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녹당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애를 올라오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태어나서 가정 교육을 받고 또 학교 교육을 받고 또 사회 나가서 알게 모르게 또 사회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육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데 혹이나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뭐 학교도 없고 또 가정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다 보면 가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도 많은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나 물론 삶의 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기준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받는 대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기준을 만들고 자기의 주관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교육이 없지만 그냥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기준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말할 때 그 기준 가장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흔히 세계관이라고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기도 우리에게 하지만 이 세계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고 또 안 배운 사람은 안 배운 사람대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도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많은 교육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도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로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또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면 자기 손에 있어야 되고 자기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만드셨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인데 이 기쁨의 울타리를 만들어 두셔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내몰리죠. 쫓겨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 안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살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이야기가 4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를 낳으니 아벨이라고 했다. 이렇게 에덴 동산 밖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 생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이제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짐승을 가지고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초살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인이 이제 유의하는 자. 그러니까는 어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벌을 받게 됐는데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가인에게 표를 줘서 혹 가인을 해치는 자는 이 가인이 받은 벌에 7배를 더하게 된다. 이게 어제까지 14절까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다가 불순종에 의해서 그 에덴 동산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고 내쫓기게 되는 그런 가인과 아벨의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도 또 이제 가인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유리하는 자가 되는 더 멀어지게. 그래서 15, 16절 시작이 뭐예요? 가인이 여호와를 뭐라고요? 떠났다.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 그냥 우리가 스쳐 읽어 지나가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를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비로소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벌이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받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혹이나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가졌을 때 표를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표에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 가인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란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노시란 글자를 보세요. 노시란 글자를 보면 작은 1번이 되어 있고 그 1번을 쭉 내려가서 보면 유리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리하는 그러니까는 노 자체가 유리하는 것이고 방황한 것이고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이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교제하고 관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그것을 이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불순종에 의해서 그것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가인이 결국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서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여러 가지 도둑질한 사람이 있고 또는 뭐 강도질한 사람이 있고 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벌 내리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은 그래도 벌은 내리는데 뭐 작게 내리고
근데 살인한 사람은 사람을 죽인, 심지어는 한 사람을 죽인 게 연쇄살인범이라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가장 벌 중에 가장 중한 벌을 내리잖아요. 심지어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뭐 무기징. 요즘은 참 그 사람을 죽였는데도 뭐 몇 년 이렇게 안 살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 생명을 얼마나 경히 여기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가인이 사람을 죽였다고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후회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갖게 되고, 혹이나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진 않는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가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에덴 동쪽의 노시란 땅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해버려. 그러니까 롯이라는 그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이 가인이 거기에 눌러 앉아서 아내를 얻어서 동침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아서 그 에녹이란 이름을 따서 거기에 성을 짓게 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에녹하고는 동명이인인데, 어쨌든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 하고 거기에 성을 쌓다. 성을 쌓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기에 눌러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셨어요. 무슨 벌을 주셨냐면, 유리하라. 다시 말하면 떠돌아 다녀야 된다. 너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벌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벌을 또 어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잘못을 하면 그 한번 잘못해서 누이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 잘못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쌓여지게 되면서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을 쌓다는 거예요. 성을. 자,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표를 줬을 때 그 표를 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이게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넌 7배나 더한 벌을 받을 거라는 말을 하시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살인하고 네가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것조차도 이제는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성을 쌓다는 건 뭐예요? 자기 보호잖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데 정착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을 쌓아가면서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성경에 읽어지네라는 그런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 첫 번째 이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걸 얘기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지금 가인 계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가인 계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없는 세계관 속에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 성을 쌓다는 또 의미 하나가 뭐냐면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계획 속에서 도시를 만들어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뭐 뭔가를 세우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가면서 인간이 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안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에덴과 같은 그런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 속에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속에서 살고 있는데,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것들이 개발돼 가지고서 지금 어마어마한 과학의 어떤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AI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점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여기 이 16절 하나만 봐도, 16절 17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 말씀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항상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노력 속에서 성을 쌓고 자기를 지키고
나중에 여기 유발이라는 사람,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고 인간이 이제 이 짐승들을 다스리는, 만약에 사자와 사람이 길에서 만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손이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자를 사람이 이기는 게 창을 만들고 심지어는 총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맹수들도 인간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만이 돼가지고서 봐라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표를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인간에게 있어지게 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이 돈에 빠져가지고서 돈이 숭배가 되고 돈이 신앙이 되고, 이런, 물론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뭐 먹을 거 사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리에서 밀어내 버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아닌 것들,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자기가 만든 우상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어서 자기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인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 자,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5대째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라멕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하면서 우선 아내가 2명이었다. 물론 아브라함도 뭐 첩이 있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첩을 두기도 하고 그러고, 또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고 라헬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레아가 먼저 들어오게 되고, 또 두 여종이 또 이제 아내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4명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흔히 말하자면 일부일처제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정신은 일부일처제. 근데 라멕은 벌써 그것을, 이게 원시적인 이야기였지만 두 아내를 두고서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래서 먼저 낳은 야발이라는 아들은 목축업하는 조상이 되고, 유발이라는 아들은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고,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두발 가인은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그런 기술 갖고 있는 그런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딸도 하나 낳았다. 아들 셋에 딸 하나 낳았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다음에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두 아내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상처를 입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더한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그것을 하게 되면 77배를 더하게 될 것이다. 누가 만든 법이에요? 처음에 가인에게 준 것은 표를 주면서 7배를 더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법인데, 그 하나님이 만든 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더 악한 법을,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더 악한 법, 사람을 죽였으면 이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은 77배의 벌이 있어. 나를 함부로 해하지만 나를 어떻게 하면 안 돼. 이래 가지고서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참, 서민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흔히 구멍가게 가서 뭐 하나 잠깐, 정말 배가 고프니까 빵을 하나, 옛날에 장발장처럼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거 주인에게 들켜져서 도둑질로 고발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그냥 엄청난 이 일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도 뭐 법을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고 법을 아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벌이 가지 않는 그런,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흔히 그러잖아요. 마카파에서 어떤 사람이 붙잡히면서 하는 얘기가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고,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라멕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더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악이 만연되어 있는지. 이제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악이 만연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심해서 홍수 심판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데, 이게 아주 고대에 있었던, 초기 원시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교육이 있었고 많은 역사가 계속 교훈을 주고 그런데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지식과 교육과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고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못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누이쳐가지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야단은 칠 수 있잖아요. 야단은 너 왜 그런 일 했냐고, 왜 집 나갔냐고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는 뭐예요? 그 아이를 받아주잖아요. 야단을 치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다짐하면서 재차 그 아이에게 그건 나쁜 짓이라고, 그건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부모는 받아준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가인의 이야기가 라멕 이야기로 이제 우선 마무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절이죠.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아벨이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하나 보내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게 됐다. 셋을 낳게 되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는 그런 이름의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사람들이 보편성을 얘기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면 에노스가 있는 그런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편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 속에서 사람이 성을 짓기 시작하고 사람이 자기 위주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과 그리고 에노스와 쭉 해서,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 계보가 물론 노아 시대에 다 죽고 노아의 세 아들만 남아서,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이제 후손들이 지금의 인류가 돼 있는데 계열적으로 보게 되면 가인의 계열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어떤 정신이나 이 흐름들이 이 함에 의해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함에 의해서. 그리고 이 셋도 에노스, 이 계열이 셈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셈의 후손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게 되고 뭐 다윗이 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에노스가 출생하면서 보편성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이 만연되고 아무리 가인의 계열이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하든 어떻게 보면은 이 핍박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핍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핍박 속에서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 지하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뭐 대놓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어요? 대놓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어요? 대놓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참 신앙이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앙인데 우리는 그런 자유 속에서 뭐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분간을 못 하잖아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점검을. 그러니까 도가니에 이 금강석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다 제거물이 불순물이 제거되면 순수한 금이 남는 것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 순수한 금이 남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당부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여기 지금 가인이 뭐예요? 16절 시작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무서운 벌은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 히브리서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26절 정도 될 것 같은데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기쁨이라는 에덴동산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벌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벌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